복음서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알도록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미리 천국을 알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짐작해 보건대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기 어려운 이런 예수님의 아리송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비유가 뜻밖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뜻밖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곰곰이 따져보니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정관념, 상식과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하든지, 아니면 대체 이런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여쭙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유는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고정관념과 대치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비유를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마태복음의 우리말 천국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땅에도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종종 표현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천국이 우리의 생각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면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왜 말씀을 하시는가? 천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은 정말 모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유독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하고는 천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길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집주인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집주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주인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들에 주의해서 비유를 차근차근 읽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주인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크기의 포도원을 소유한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나갔고 필요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장터로 번역된 단어가 아고라입니다. 이 아고라라는 단어는 시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광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을에 광장이 있고 그럼 그 광장에 아이들도 뛰어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 한켠에 젊은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리며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 일할 것이 없냐 하면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을 때 마침 이 포도원 주인이 거기에서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함께 일하지 않을래? 라고 노동계약을 제시합니다. 노동계약을 제시할 때 임금 조건이 2절에 보니 한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는 돈의 단어이긴 하지만 성경 외의 문헌에도 이 시기 AD 1세기, 2세기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이 여러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그 당시 널리 통용되던, 오늘날로 치면 최저시급이 올해는 8,590원이 최저시급입니다만 이렇게 널리 통용되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노동자의 하루치 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그 돈을 가지고 새끼 먹을 것을 마련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잘 쉬고 그 다음날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비용, 그것이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가는데 1절에는 아침에 나가고 3절에는 제3시, 5절에는 6시와 9시, 6절에는 11시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치면 몇 시인지 정확하지 않은 이른 아침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이렇게 광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그 새벽은 아마도 새벽 6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해가 뜨는 새벽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6시에 일꾼들을 고용하고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그 다음에 5시에 갑니다. 왜냐하면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는 6시 직전인 5시에 한 번 갑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저물매라고 하죠.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저물매가 저녁 6시입니다. 결국 아침 6시부터 주인이 쭉 나가서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리고 6시까지 일을 하고 품삯을 지급합니다. 포도원에는 대체 몇 명 정도의 노동자가 필요했을까요? 이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보니 나머지들은 그냥 설명하지 않고 휙 지나가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주인이 새벽 6시에도 데리러 가고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나가는 촉촉 광장에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고용했던 것으로 미뤄보아 일을 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고용될 수 있는 곳, 일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형식은 일용노동,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지만 누구든 원하면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가장 마지막인 오후 5시에도 주인이 광장에 나갔는데 6절 말씀을 보니 그 시간에도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생각하기에는 오후 5시인데도 어디 가서 일하지 않고 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 참 게으른 사람들이구나, 놀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들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즉 노동자들은 진작부터 자신들이 고용만 되면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고용해 가지를 않고 그래서 오후 5시까지 그 광장을 떠나지 못하고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들은 주인이 그래? 그러면 좋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그때야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이 새벽 6시에 고용되었고 어떤 사람이 오후 5시가 되어서 또 고용이 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편을 나누어 두 팀으로 하는 게임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편을 나누어 축구나 농구 게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모여서 편을 나누는데 어떻게 편을 나눕니까? 두 명씩 이제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한 팀, 이긴 사람 한 팀 이렇게 편을 나누기도 하는데 저희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편을 나누었냐면 제일 잘하는 친구들 두 명이 이제 있어요. 제일 잘하는 친구들 두 명이 서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친구가 한 사람을 선택하고 진 친구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사람들을 뽑아가는 방식으로 편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이긴 친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아갈까요? 그 다음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갈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하고 비슷하든지 자기보다는 조금 못하는 이제 실력이 남아있는 사람 중에 실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뽑아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뽑히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이렇게 다 뽑아가다 보면은 결국 이제 한두 명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축구를 못하거나 농구를 못하거나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나를 뽑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뽑아가는 거죠. 제가 잘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냉정하고 또 냉혹한 선택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못하는 친구가 이렇게 뭐 제가 남아있든 아니면 제 뒤에 한 명이 남아있든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참 노는 것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잘하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특출나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끼어서 이제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을 나눌 때가 되면 제가 참 애매한 거예요. 쟤를 뽑아가기도 그렇고 쟤를 우리 편으로 쓰면 그렇게 이렇게 그거 없고 막 그래서 참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맞지 않을 때는 이제 깍두기로 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깍두기라고 불렀는데 얘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도 별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뭐 경기의 행방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게임을 하곤 했는데 여튼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새벽에 고용되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뽑혀갔을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실력이 있고 야, 저 사람 참 데려가면 일 잘하겠다. 저 사람 데려가면 정말 일 빨리 완벽하게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뽑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고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마지막에 고용이 되었을까요? 누가 가장 마지막 오후 5시까지 그 광장에 남아서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쟤를 데려가면 일을 하기보다는 일을 오히려 망쳐놓을 것 같고 일을 벌려놓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끝까지 오후 5시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찌감치 인정받고 대접받습니다. 능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선택이 안 되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천국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찍 뽑히고 무능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늦게 뽑히는 것이 지금 세상이나 천국이나 말씀을 보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람들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에도 고용을 하러 나가고 9시에도 12시에도 그 다음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고용했겠지 싶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은데도 마지막까지 나아가서 그 사람을 일할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것입니다. 5시에도 나아가서 노동자를 고용해 온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뽑혀간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반드시 일할 곳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새벽 6시에 일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게. 너가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제3시 아침 9시에 주인이 나가더니 계약을 하는데 4절을 보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새벽 6시 노동자하고는 한 데나리온 줄게, 즉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며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서 몇 사람을 고용했고 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임금을 주겠다라고 이런 계약을 제안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계약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얼마 주겠다 얘기도 안 하고 얼마 떼어먹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상당한 돈을 임금을 약속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에 이제 새벽 6시에 고용된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사람 한 5분의 4 정도의 데나리온 정도를 받지 않을까, 그 사람보다 한 좀 차이가 나게 임금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12시에 고용된 노동자는 한 데나리온이 한 5분의 3 정도 임금을, 그 다음에 5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1 정도 되는 임금을 고용된 시간에 따라 차등이 있게 지급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일하러 온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 12시, 9시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동 시간에 비례하게 될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 상당하게로 번역된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 상당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의 명사가 바울 서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의가 바로 이 명사형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단어의 형용사가 지금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바울이 의라고 말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올바른, 의로운 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정당한 일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함, 공감함, 긍휼한 마음을 가짐, 이러한 것들이 다 의로운 마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시 노동자에게 12시 노동자에게 상당하게 줄게, 달리 말하면 의로운 품삯을 지급하겠다 혹은 정의로운 정당한 품삯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포도원 주인이 보기에 정의로운 품삯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하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아닌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은 알았던 거죠.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시간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한 양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6시에 고용된 유능한 노동자나 오후 5시에 고용된 아주 무능해 보이는 노동자나 능력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임금을 줄 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따라 월급을 주는 게 올바르다고 이 주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결정 요인인가 하면 노동자의 필요, 한 사람의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가 필요하냐,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지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그 사람이 갖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재주와 학벌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이 이 주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결정은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이 시대를 압도하는 가치관은 능력에 따른 평가이고, 이것마저도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가 되지 않고 부당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라 연봉을 받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특이하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이 무능한 노동자에게 유능하고 능력이 많은 노동자와 왜 똑같은 임금을 주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십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할 때 누구든지 간에 벌써 저부터 이런 세상은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왜 적게 받아야 하나? 저 일하지 않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라는 것이 저 또한 당연히 생각되어집니다. 불편한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까닭도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 저나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건져주셨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근본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 공로 없으나 라고 얼마나 노래하고 찬양합니까? 이것이 복음의 근본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가 사실 아무렇지 않게 읽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야말로 아무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후 5시까지 광장에서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써줄 사람이 없어서 그 하루를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이 자리에 아무리 빨리 나와서 1등으로 서 있는다고 해도 나가 고용될 거라는 기대조차 없는,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을 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본은 무가치한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풍성하신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할 일은 그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 이 말씀을 대하면 충격입니다. 왜 그런가요? 물론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집주인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집주인은 처음 이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것만, 자신의 목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보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내가 심판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주인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과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어떻게 결정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내 삶을 더 축복해 주지 않으시냐, 저 옆에 있는 쟤는 저렇게 하지도 않고 저렇게 있는데 쟤는 참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고 나는 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냐라는 원망들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기준으로 통치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완전하시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써서 보좌를 흔들어서 그분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앞에 엎드려 그 뜻과 생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경에서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섬김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며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사탄은 또 그것을 건드려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어떻게 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너를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모두 똑같이 취급하시냐? 그런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심령에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처지를 알고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능력과 스펙이 부족해서 누구 하나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는데, 그렇게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을 만나 그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러 일을 시켜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저들을 능력으로만 쓸모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봄으로 세워주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러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